여러분 요즘 삶이 어떠십니까? 삶이 마냥 즐겁고 행복하고 웃음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참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내 의도와 다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누군가를 아프게 하거나 또는 내 삶 자체가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그런 삶을 사는 내 자신을 보면서 좀 힘들어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자녀를 대할 때나 아내를 대할 때 내 의도와는 다르게 나는 단순히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내 아내가 힘들어하거나 내 자녀가 힘겨워하진 않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머물러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와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만 이 땅을 넉넉히 이기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일상에서 은혜를 누리는 세 가지 방법이에요. 그렇게 팍팍한 인생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살 것인가?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도피성을 통해서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도피성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텐데, 여러분 먼저 도피성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도피성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신앙생활 20, 30년 이상 하신 분들이 더 많은데, 도피성 눈빛만 보면 알아요. 지금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도피성 아시죠? 모르면 알면 되죠. 그렇죠?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땅 분배를 다 끝낸 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다 불러 모으고 첫 번째 권면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그러니까 지금 정복전쟁이 끝났을 때 지금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 도피성 이야기를 하나님이 처음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 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모세 때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제정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도피성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도피성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말씀합니까? 3절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망쳐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 중에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살인할 때 의도와 계획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 그것이 부지중해입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누군가를 죽였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버지가 나가서 나무를 떼요. 나무를 떼는데 도끼질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도끼질을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에 한 번만 딱 치면 나무가 넘어갈 것 같아서 있는 힘껏 도끼질을 딱 했는데 웬걸 도끼 날이 튕그러져 나가면서 옆에서 열심히 도끼질하는 사람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도끼 잘못이라고요? 어쨌든 고의성이 없지만 계획적이진 않았지만 그게 글로 튕겨져 나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어쨌든 이걸 내리친 사람한테 잘못이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고의성이 없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도망칠 곳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살면 참 열심히 삽니다. 노력해요. 여기 열심히 안 사는 분 계십니까? 최선을 다해 안 사는 분 계십니까? 다 나름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열심히 살지만 실수투성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만 꼭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낙심도 있고 아픔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열심히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나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자녀를 위해 살았는데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열심히 산 죄로 인해 내 자녀가 나로 인해 아파할 때가 있어요. 이처럼 정말로 실수로 살인한 경우 실수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피할 곳을 마련한 곳이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지만 어쩔 수 없이 일이 벌어질 때 피할 곳을 마련한 곳이 도피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누군가 실수하고 실패하면 그 다음 사람에게 턴을 넘깁니다. 너 실패했어, 이번 프로젝트? 그럼 다음 사람이 하면 돼.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 사랑하는 당신, 구원한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뭘 통해? 도피성을 통해. 그런데 3절 하반절 보면 누구를 피하여 도피성으로 도망치라고 말합니까? 지금 3절이 나와 있는데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해, 시작. 여러분, 왜 도피성이 생겼냐? 이 제도 때문에 사실 생긴 거예요. 이 제도가 뭐냐면 보세요. 너희들을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누구를 위해? 부지 중에 실수한 사람, 너를 위해 누구를 피하라고? 피해 보복자를 피하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엘 제도입니다. 이게 고엘 제도. 여러분, 고엘 제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죠? 언제 들었습니까?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언제 들었어요? 주여, 망각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엄명선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초청돼서 오셨을 때 그때 고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고엘. 이 제도가 뭐냐 하면 고엘은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게 뭐냐? 이것은 내 친족, 피가 섞인 내 친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처했을 때 친족인 내가 그 대신 값을 치루어 주는 거. 내 혈족, 친족을 위해 내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그를 도와주는 것을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내 친족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면 도와주는 것이 예의였고 예우였어요.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고엘이라는 게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사회적으로 또는 생명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사회적으로는 고엘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회적으로는요, 룻기 기억하십니까? 룻기, 보아스. 룻이 남편이 죽어서 그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그 대가 이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형제인, 먼 친척벌이지만 형제인 보아스가 그 아내를, 룻을 취해서 그 민족을, 대를 잇게 만들죠. 그게 고엘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친족 중에 하나가 경제적으로 빚을 져서 노예로 팔려갈 위기에 있을 때 넉넉한 친척 중에 하나가 도움을 주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지 않도록 돕는 게 고엘이에요. 이것만 보면 참 좋은 의미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늘 말씀으로 나누는 거죠. 내 지체가 아파하면 내 몸같이 생각해서 경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그들과 나누어 쓰고 그들에게 나누어 힘을 주어라. 이런 말씀 우리가 자주 듣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마지막이에요. 생명에 관련된 거예요. 이게 좋은 의미만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적용되냐면 당시에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러도 누군가가 내 친척을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러서 죽였으면 그 다른 친척이 그 복수를 해야 되는 게 고엘인 거예요. 피해 보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친족으로서 마땅한 예우고 예절이었어요. 무섭지 않아요? 같은 친족 입장에서는 참 괜찮은 것 같지만 남이 볼 땐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지만 도끼질을 했어요. 도끼질을 하다가 실수로 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물론 도끼질한 나에게도 죄가 있지만, 잘못이 있지만 일부러 그런 거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또 이해를 하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죽임당한 친족이 피해 보복을 하러 쫓아오는 거예요. 왜? 그게 고엘이니까. 그 당시 제도니까. 관습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피성을 마련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도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잘못하면 복수가 복수를 낳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도피성을 마련해서 그 피해 연결고리를, 그 죽음의 사슬을 하나님은 도피성을 통해 끊어버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엘이라는 거죠. 피해 보복자. 그러면 그냥 도피성으로 도망치면 되는가? 들어가면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4절입니다. 시작.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도망치는 사람이 도피성으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성문에 도착하면 장로가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 도피성의 어른들이 검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검증? 정말로 고의성이 없었는지, 계획이 없었는지, 정말 우연이었는지 그거를 검증을 하는 거죠. 검증을 해서 고의성이 정말 없다라고 하면 그를 도피성으로 받아들여 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한 번 도피성으로 받아들여 주면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겁니다.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부지 중에 저질러서 도피성으로 피했다면, 그래서 장로들이 받아들여 줬다면, 그는 한 번 도피성에 들어오면 그는 어떻게 한다? 끝까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지켜준다. 한 사람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이 마냥 좋았을까요? 계획과 고의성 없이 사람을 죽인 사람의 마음이 마냥 좋았을까요? 아, 내 한 몸 건졌다, 내 생명 지켰다, 좋았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도피성 안에 있는 것은요, 창살 없는 감옥이자 가택연금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도피성에 한번 들어가면 마음에는 괴롭죠. 그런데 도피성의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피해 보복자가 쫓아와서 이를 죽일 수 있었어요. 법적으로. 그게 묵인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피성 밖으로 절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외롭지 않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 처자식, 그리고 내 삶의 일터에서 만난 직장 동료들, 그들을 다 떠나보내고 마음에는 살인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도피성 안에서 나갈 수도 없이 그냥 창살 없는 감옥 같은 곳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아마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살인은 실수로든 아니 고의가 있든 없든 살인은 무거운 죄입니다. 그리고 속죄가 필요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군가를 죽였다는 것은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힘든 문제라는 거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속죄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지켰더라도 도피성에서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과 형제를 만나지 못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었고, 도피성 안에서 그것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감옥에서처럼 지내야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도피성에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 감옥은 연수라도 있죠. 도피성은 언제까지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회중 앞에서 정식 재판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법은 증거 원칙입니다. 증거 없으면, 범인도 증거 없으면 풀려나는 게 법이죠. 그런데 내가 고의가 없음을, 계획이 없음을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중들 앞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아무리 내가 정말 나는 실수였다고 말할지라도 그것을 검증받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어떨 때 나갈 수 있나? 두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이 죽을 때, 대제사장이, 그 성읍의 영적인 대표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곳에 있는 살인자들은 다 풀려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학자들은요, 이 살인자들이 도피성으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두 가지 해석으로 바라봅니다. 첫째는 아까 이야기한 거,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바깥으로 내보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새로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취임을 하면 어떤 일을 합니까? 사면해 주지요.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축하하는 의미로 사면을 해줘요. 그래서 제사장이 죽었을 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제사장으로서 새로운 출범을 할 수 있도록 살인자들을 사면해 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두 번째, 다른 학자들은, 저는 두 번째 학자들의 의견이 더 무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구약의 이 도피성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십자가 보혈의 피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제사장이 죽음으로써 그 피가 죄인들의 죄를 씻겨 내려감으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로, 모본으로 볼 수 있다. 뭐 첫 번째,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질 때 사면하는 것도 일리가 있죠. 그러나 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볼 때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그들을 해방시켰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피성제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부분, 우리를 사랑하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한 부분이 더 있어요.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에서 베셀과 갓 지파 중에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당시에 도피성은 이스라엘에게 땅 분배가 되고 세워진 성읍 가운데 동편과 서편으로 각각 3개씩 6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이다 하고 성을 세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성을 도피성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시냐면 그 도피성이 서로의 거리가 48km 이내여야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부지 중에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였을 때 피해 보복자가 나를 쫓아올 때 내가 하루 만에 달려서 당도할 수 있는 거리 안에서 이 성읍이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탈무드의 기록에 보면 이 도피성을 가는 길에 길목마다 갈림길마다 푯말이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망자가 정신없이 도망갈 거 아닙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도망갈 때 길을 잃어서 죽임당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각 갈림길마다 푯말을 세워서 바로 도피성으로 도망칠 수 있도록 해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세심함,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호수아 20장에 담긴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자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오늘날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인가? 여러분, 첫째로요, 여러분 일상에 빡빡하고 힘겨운 일상생활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첫 번째 방법은 내 자신의 한계와 나는 자격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 내 자녀가 어느 정도 컸다고 밥벌이 좀 하고 조금 살아간다고 부모에게 고개 빳빳이 들고 내 인생 내가 살 겁니다, 잔소리하지 마세요. 나 말 안 해도 잘 살고 잘 결정하고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잘 살아지던가요? 그렇게 자신 있게 부모에게 대들듯 말하지만 결국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여기 깨지고 저기 깨져서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부모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부모에게 손을 내미는 자녀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부모가 된 우리 세대들도, 어른 세대들도 자녀일 때 마찬가지였겠죠. 내 계획과 의도 없이 열심히 살지만 세상에서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부지 중에 실수한다는 것은 살인을 하려고 계획하거나 어떤 의지나 의도가 없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살인이었지만 오늘 이 시대는 무엇입니까? 열심히 살지만 내 의도와 상관없이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힘겹게 만들고 누군가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 그게 다 부지 중에 실수, 죄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지 중에 죄를 짓는 우리가
죄라고 한다면 뭐만 있습니까?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요. 사실은. 열심히 자녀를 키웠고, 그래서 자녀에게, 자녀야, 내 자녀가 이 길로 가면 분명히 넘어지고 깨지고 돌아올 걸 아니까 한마디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내 자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관계가 멀어지기도 해요. 서먹해지기도 해요. 아까도 열심히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도끼질한 죄밖에 없어요. 누구를 위해? 자녀를 위해. 자녀 잘못되라고 말하는 부모 없어요. 제가요, 그 도끼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혹시 시골에 부모님 사는 분 계십니까? 저기 시골에 산골 뭐 이렇게 없으세요? 다행입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결혼하고 지금 한 10년 전까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또 효자라, 그냥 효자면 기름 보일러 넣어드리지 화목 보일러를 놔드려가지고, 화목 보일러 아시죠? 나무를 해서 떼야 돼요. 21세기. 그러면 본인이 놔드렸으면, 본인 아버지면 누가 해야 돼요? 본인이 하셔야죠. 왜 꼭 자식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겨울만 되면 가기 싫은데 가요. 산을 가요. 이 시대에. 그리고 요즘은 아무나 베면 안 됩니다. 또 나무를 찾아다녀야 돼요. 죽은 나무를. 그러다가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주 큰 나무예요. 죽은 나무인데 컸어요. 큰 나무가 죽은 거예요. 빌 수 있죠. 아버지가 전기톱을 빌려오셨어요. 그래서 그걸 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하면서 자르는데, 저는 막 쳐다보면서, 야 저기 잘릴까? 저는 이쪽에, 내 동생은 저쪽에. 근데 아버지가 그런 거야. 넘어간다. 근데 딱 보니까 내 쪽으로 넘어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보고 있었죠. 근데 넘어간다 하는데 동생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쾅 했는데 정말 간발의 차이로 동생이 넘어지면서 도망쳐가지고 동생이 서 있던 자리에 그 나무가 쓰러졌어요. 그걸 보면서 부모인 아버지와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휴, 야야 괜찮아 했어야 되는데 웃은 거예요. 야야야 피하다가 넘어졌냐 막 그러면서 막 웃겨가지고, 그 상황에 저 나무가 오니까 얘가 경직이 되는 거예요. 너무 큰 나무가. 저희 아버지는 본인의 아버지 따뜻하게 지내게 하려고 열심히 나무를 벤 죄밖에 없어요. 동생 맞추려고 한 겁니까? 의도가 있어서 없었어요. 근데요, 제 동생이 상처를 받았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얘기해요. 아직도 눈에 선하다는 거예요. 나무가 오는데 도와줄 생각 안 하고 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그래요, 여러분. 삶이 부지 중에 우리가 실수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부모님은 그게 제 동생에게 상처가 됐는지 아직도 몰라요. 반대로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 한마디, 그 언어가 부모에게 평생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부지 중에 아픔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관계가 깨졌어? 내 잘못이야? 할도리 했어. 자녀에게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세상에서 관계 맺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열심히 산 죄밖에 없지. 그냥 내가 운이 없는 거야. 사람을 잘못 만난 거야. 재수가 없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이지만 그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내가 열심히 산 죄밖에 없지만 그것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내가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런 실수로 인해 내가 힘들고 아프고 힘겨울 때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사람 붙들고 푸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피성으로, 은혜의 품 안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뭘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으시죠, 여러분? 좋은 부모 되고 싶어요. 그래서 자녀에게요, 열심히 키우고 용돈도 주고 학원도 보내고 좋은 말도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부모인 내 안에 조급함과 불안감과 두려움이 확 몰아쳐요. 그러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어요. 그러고 나서 또 후회하죠. 뭐라고? 괜히 말했다. 괜히 가만히 있을 걸. 이건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관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또 왜 그랬을까? 내가 또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한계라고요. 한계. 직장에서 어때요? 가정을 책임지려고 직장에서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요. 죄라고 한다면 열심히 산 죄. 그런데 성실하게 버텼는데 성과가 남들보다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자꾸 뒤로 밀려요. 너무 힘들죠. 몸은 지쳐서 예전 같지 않아요. 내가 노력하면 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또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구나. 한계를 깨달아요. 여러분,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아버지들, 남자들, 내 주먹만 믿어. 나만 믿어. 믿긴 뭘 믿어.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나이 들수록 아내보다도 더 못하는 게 남편이더라고요. 아직 저는 괜찮아요. 속으로 그러시죠. 너도 시간 지나봐라. 힘 빠지고 늙으면 다 소용없다. 희한하게 그래요. 남자는 힘이 빠지고 여자는 힘이 세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의 균열이 한쪽으로 이렇게 저울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 최대한 길게 가십시오. 어쨌든 그래요. 삶이라는 게 그래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부지 중에 우리가 너무 많은 실수로 인해 아픔이 찾아온다고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순간이 온다고요. 신앙생활 어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해보고 결단도 해보고 다시 해보려고 애쓰지만 똑같은 죄의 문제와 습관들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그러면은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한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에라 모르겠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렇게 살면 되지. 이것도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나는 어차피 이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서 숨거나 또 하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난 못 살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나와 관계 맺고 지내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우리 형제자매, 믿음의 공동체, 사회에서 만나는,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부지 중에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나에게 은혜로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 좌절해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나는 괜찮아 하는 사람에게는 오지 않아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내 힘으로 어려운가 보다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그런 사람의 얼굴은요 밝아요. 가진 거 없고 명예 없고 가방끈 짧고 생활이 넉넉지 않아도 그런 사람의 삶은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얼굴이 밝아요. 그런데 모든 걸 다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않으면 늘 불만과 불평과 근심과 걱정과 벌어지지도 않은 일 가지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늘 힘겨워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토마스 에디슨이 있어요. 전구를 발명할 때의 일이라고 해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의 일인데 실화입니다. 에디슨과 그의 연구팀이 3일 밤낮을 꼬박 새면서 전구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그 전구를 이제 2층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실험 조수인 막내인 어린 소년에게 이 귀한 전구를 2층 실험실까지 좀 옮겨주겠니?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는데 어때요? 3일 밤낮을 꼬박 새면서 만든 전구이기 때문에 이 소년이 너무 긴장을 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잘 옮기고 싶은 마음에 긴장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덜덜덜 떨다가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예견하는 것처럼 떨어뜨렸어요. 전구가 박살이 났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 친구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 에디슨 연구팀의 다른 연구원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며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데, 얼마나 피땀 흘려 만들었는데 너는 그걸 놓쳐가지고 그것도 못 옮겨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연구팀이 허탈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벌어진 일이니. 그래서 다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좀 짧아져서 24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그때 또 2층으로 옮겨야 되는데 팀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전구 누가 옮길 겁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넘어진 사람에게 위로하기보다 실패를 지적하고 다음 기회가 갔을 때 너는 안 되니 다른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은요, 한 번 실패하면, 한 번 프로젝트 실패하면 다음 사람한테 넘어갑니다. 다시 기회 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 에디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그 소년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소년의 손에 전구를 쥐어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조시야, 이번에도 내가 다시 한번 무사히 이 전구를 위층으로 올려줄 수 있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 계단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이 소년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소년이요, 전구를 깨뜨리기로 작정한 겁니까?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깨뜨린 겁니까? 아니요, 잘해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다리가 풀려서 전구를 놓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가정에서도 좋은 남편 되고 싶어요. 좋은 부모 되고 싶어요. 직장에서도 좋은 직장 상사가 되고 싶고 직장 동료가 되고 싶지요. 자녀에게도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요. 전구를 깨뜨리지 않고 싶어서 벌벌벌 떨어요. 그러나 인간의 한계와 지혜의 부족으로 늘 우리는 부지중에 그 관계가 깨지고 상처를 주고 아픔이 생기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는 거죠. 세상은 한 번 깨진 전구를 다시는 우리에게 맡기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하나님은 실수로 전구를 깨뜨리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 품으로 다시 와라. 나를 통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느껴서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가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살다가 부지중에 어려움이 생겼다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세상에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와 이어지는데 하나님 품 안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요, 반응하고 또 반응해서 하나님 품으로 달려들고 또 달려들어야 돼요. 얼마 전에 저희 막내 온유가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태워가지고 정말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소리를 빽빽 찔러가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차 안에서. 감당을 못해요. 한 30분을. 그러니까 정말 때로는요, 정신병이 걸릴 정도로 막 온유가 텐션이 높아지니까 그 아이를 태워가지고 이제 도는 거예요. 동네를 하염없이 또 찬양을 들으면서. 근데 진정이 안 돼요. 그러다가 진짜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막 하다가 30분이 지났는데 거짓말처럼 생글생글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밖을 보면서 되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아이도요,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어딘가 불편한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웃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보면서 제가 이랬어요. 차를 세우고 이 아이 얼굴을 꽉 쓰다듬으면서 고마워, 사랑해 라고 이야기했어요.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아무리 실수하고 부지중에 넘어지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품으로 또 파고들고 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또 파고들면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을 이뻐하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내 품 안에 있어야 은혜도 있는 거예요. 반응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응하지 않아요. 입으로만 고백해요.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또 달려가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고 거기서 끝나요.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달리고 또 달려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도피성을 어떻게 마련하셨다고요? 48km 이내 하루길. 그건 뭐예요? 언제든지 달려와라. 내 품으로 달려와라. 그럼 뭐한다? 산다. 잠언 1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결국 인간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자꾸 헤매지 마세요.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꼭 안아주시며 잘 왔다, 내가 안다, 나와 같이 다시 일어서자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보니까요, 성공한 사람들이 유일하게 하나같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궁금하시죠? 어떻게 해서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성공했는지. 이 얘기를 공통점으로 해요. 뭐냐면 그냥 해라. 잡생각이 너무 많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했으면 그 길을 그냥 가라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갓길로 자꾸만 하지 말고 그냥 가야 되면 가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연예인 비 아시죠? 비가 어디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하라고.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틀린 것 같아도 그냥 가다 보면, 하다 보면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힘드십니까? 세상 가운데 부지 중에 지은 죄,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내 죄책감과 마음의 고통과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이 느껴져서 힘듭니까? 그래서 더 위축되고 더 조심스럽습니까? 그러면 달리고 또 달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피성으로 피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반응이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살 수 있어요. 그럴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어떻게 달려가라는 겁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실패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숨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나가고 혼자 견디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일 닥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로 달려가세요. 하나님, 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또 상처를 줬어요. 하나님, 또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마음 다 걷어가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달려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달려가세요. 사람이 실패하면 자기 속에 갇히게 돼요. 자기 속에 딱 갇히잖아요. 내 음성만 들려요. 내 마음의 소리만 들려요. 그러면서 내 마음의 소리가 다 맞는 것이 그냥 합리화한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는 안 돼. 이것밖에는 안 되지.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내 인생 보며 실망하셨을 거예요. 자꾸만 자기의 소리에, 음성에 함몰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란. 힘들면 힘들수록 더 말씀을 피고 꼭꼭 씹어서 그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힘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육체적으로 힘들고 마음적으로 지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민해지겠죠. 왜? 내 마음의 소리가 커지니까 다 싫은 거예요. 다 꼴 보기 싫고 다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럴 때 저희 아내가 딱 한마디예요. 당신은 설교 준비할 때가 제일 은혜가 돼. 그건 뭐예요? 억지로라도 어쨌든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그러면 억지로라도 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억지로 필 기회가 없죠. 근데 저는 억지로 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억지로 펴서 또 여기서 말씀을 찾아내야 되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그냥 우는 심정으로 말씀이 안 찾아지면 씹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내 소리가 커지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안에 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도피성 가는 길에 표지판을 세웠겠어요? 돌아가지 말고 나에게로 바로 오라고. 그게 우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가? 여러분, 공동체 안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공동체 안으로 달려올 때 그 부지 중에 실수한 자를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주단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는요, 금방 바뀌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 내가 잔소리하면 바뀌던가요? 내 아내 바뀌던가요? 자녀가 바뀌어요? 그 가정의 문화가 금방 바뀝니까?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누군가 하나가 기도하며 헌신하며 하나씩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공동체는 바뀌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금방 바뀔 것 같으면 세상에 안 바뀔 게 없죠. 사람이 무너지면 숨고 싶습니다. 특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요, 신앙이 힘들어지면 예배의 자리를 피하고 공동체를 피하고 혼자 버티려고 해요. 동굴로 숨어들죠. 그러면 더 힘들어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도피성 안에 한번 들어온 공동체는 일원은 어떻게 한다고요? 도피성 전체가 끝까지 그 한 사람을 뭐 한다고요?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주당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혼자 있으면요, 내 내면의 정죄의 소리가 커져요. 그런데 혼자 힘들 땐 마을에게 요청하고 교회에 요청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뭐냐면 대제사장의 죽음이 완성한 완전한 자유를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을 자주 만나요.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굉장히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어린 시절 청년부까지 순복음교단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어떤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냐면 늘 찬양만 들어야지 음악을 듣는 거예요. 찬양이 아닌 걸 들으면 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를 자꾸만 괴롭히는 거예요. 갉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하는데 기쁨도 감사도 평안도 없는 거예요. 늘 쫓기듯이 뭔가 얽매여서 그거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는 그런 율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전통과 틀 안에서 전혀 자유함과 기쁨 없이. 아마 우리 중에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그것이 문제가 뭡니까? 나도 자유하지 않은데 남도 자유한 꼴을 못 봐요. 내가 믿는 신앙은 이런데 너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 하나님이 너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 정죄의 틀 안에서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유하겠습니까? 기쁨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늘 어떻게 하나 보자. 어떻게 할까? 그런데 뭐예요? 도피성에 피한 사람들은 뭐 하는 거죠? 대제사장 되시는 하나님이 보혈의 피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다.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 중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내가 부지 중에 실수한 걸 가지고 율법적으로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아파하지 마세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큼은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시는 그 자유함과 기쁨과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거에 발목 잡혀서 너무 세상 가운데 스스로를 아프게 하고 고통받으며 너무 위축돼서 살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마음껏 자유롭게 신앙의 해방감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신앙생활을 기쁨과 감사 가운데 이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